지난 한 주간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첫눈이 내린 날, 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하 생각입니다. 오늘 살피게 될 사무엘하 15장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맙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니듯 그렇게 또 도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굴곡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사무엘하 15장 본문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에 의해서 사면을 받은 후 압살롬은 자기가 탈 병거와 말을 갖추었고 호위병 50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성문으로 통하는 길목에 서 있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왕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곤 그가 어디서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옳고 정당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기나 할 것 같소.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이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재판관이 된다면 소송할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요. 압살롬은 누가 자신 앞에 와 절이라도 하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키곤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4년,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일찍이 여호와께 서원한 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인 즉슨 자신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헤브론으로 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서원을 듣고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에게 자기 사람들을 보내 나팔 신호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외치도록 미리 일러두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압살롬의 청을 받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간 사람은 모두 200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아무런 영문을 모른 채 그저 압살롬을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의 고위 관료였던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 불어나면서 반란 세력의 힘은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에 외인 용병들, 그러니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리고 가드로부터 왕을 따라온 가드 군인 600명이 다윗 앞에 섰습니다. 다윗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자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모시고 지내라고 합니다. 이때는 외국인이고 본고장으로 돌아갈 수 없을 터이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강경하게 다윗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윗의 피난 행렬이 계속되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언약궤 행렬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성 안으로 모시도록 하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돌아와 제자리에 모신 이 교회를 보지 않겠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받아야지요.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을 올라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윗은 반역자 가운데 아히도벨이 끼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산 꼭대기에 다다르니 아렉 사람 후세가 슬픔을 못 이겨 겉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나오면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나와 함께 떠나면 그대는 나에게 짐이 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을 만나거든 그를 임금으로 받들고 이제부터 새 임금의 종이 되겠다고 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고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요. 그곳으로 가면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와 합세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대가 들은 바는 무엇이든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하시오. 다윗은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한 말을 각각 그들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자신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다윗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다윗의 고위 관료이자 현자였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다윗을 배신한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차지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현자로서 전략에 능한 아히도벨은 마치 제갈공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의 개인적이고 도덕적 비리는 치명적으로 다윗을 떠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수사학의 세 가지 조건 중에 에토스가 결여된 다윗은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사무엘하 16장에서 드러나듯 여전히 사울에 대한 향수가 가져온 다윗에 대한 반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6장에 나오는 시브이의 저주를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윗이 칼로서 왕권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숯에 남은 불기가 있는 것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다윗 다음에 차기 대권에 대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한 복수만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은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는 빨리 일을 결행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3년간 그술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으며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2년 동안 다윗을 만날 수 없었던 암논이었습니다. 사면도에 복권이 된 뒤에도 압살롬은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에 4년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압살롬은 앞서 밝힌 두 가지 배경을 파악했을 것이고 아히도벨과 같은 전략가의 도움을 받아 이 반역을 결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을 전제로 한 가운데 이 본문을 두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인물은 압살롬과 다윗입니다. 첫째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도 훤칠했으며 미남이었습니다. 그술에 있던 압살롬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에 대한 묘사를 성경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청년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상당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는 흠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그의 외모에 압도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분명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돈과 같은 것이어서 마치 돈이 많으면 유혹이 되는 것처럼 외모가 아름다우면 유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모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훔쳐 자신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이지만 연약한 인간이 돈 때문에 유혹이 되듯이 외모 그 자체는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또한 4년 동안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것은 왕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아 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근히 다윗을 디스하면서 자신이 다윗보다 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공의로운 재판관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을 하는 백성들의 손을 잡아 주었으며 입까지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인격에서 발현된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행위이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강력한 왕위 후보자로 각인시키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선거 운동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것을 흘려보내는 데는 인색한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에게 서비스를 해준 사람에게 후한 팁을 주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법 성공을 거두었는데 저자는 6절 말씀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공동 번역은 이를 사람들의 환심을 샀다 하고 옮겼습니다. 압살롬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4년 동안 철저하게 계산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얼른 사면해 주지 않던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용기를 내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희망을 키워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4년간의 삶을 천국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천국이 아니지요. 그게 천국이 아니면 그가 4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 다윗에게로 가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구실을 말할 때 드러납니다. 그는 이제 4년간 키워온 희망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더 남쪽으로 위치한 헤브론으로 가 예배하겠다고 했습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도시이며 아브라함이 묻힌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7년간 왕으로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압살롬은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에서 반역을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반역을 시작할 장소로 그만한 곳이 없다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명분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은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배를 정치적 도구, 야심의 수단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희망에 찬 삶이 천국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헛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마저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이가 어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것은 이런 압살롬의 곁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도벨 같은 현자도 함께 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참여했으며 헤브론에서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과 또 희망에 찬 모습들에 속아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 분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다윗에 대해서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대응 가운데 저는 다음 두 가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가 신학교 때 좋아했던 구약학 강사문 교수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아히도벨을 한명회와 같은 책사라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책사로 계유정난을 설계한 환명회처럼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책사로서 그리 어렵지 않게 천하의 다윗을 다윗성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길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아히도벨의 변전은 가장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린 이런 기도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을 것이고 솔직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다음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가도록 했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두 제사장을 만나 언약궤를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임의로 다루지 않겠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자기의 미래를 맡길 뿐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이어져 오는 적법성의 상징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는 정당성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피한다는 것은 분명 다윗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허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일방적으로 그 언약궤를 자신 쪽에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체념한 듯 하나님의 선한 길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결말이 무엇이든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자면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허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자신의 미래를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최측근 책사 아히도벨의 반역으로 또다시 도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다윗의 영성과 지성은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자기 권력욕의 도구로 쓰는 압살롬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겪는 숱한 경험들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다 저는 언제쯤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저와 우리의 미래를 내어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영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현실과 미래가 영원으로 이어져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요들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우리들에게 오는 일들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함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유의지와 양심도 훈련이 필요할 텐데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숱한 경험을 통해 연마한 것 같은 다윗의 그 태도를 저희들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요들 속에서도 영혼의 관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이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